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As Jehovah commanded Moses,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단에게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에게서는 두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란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시고 또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창세기도 공부를 하고 또 출애굽기도 공부를 했으며 또 레위기도 큰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진리를 저희들이 야다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여 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는데 그 이유도 알고 또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군대를 재정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전쟁, 곧 육신의 전쟁이요 또 영의 전쟁인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깨달아지거나 또 야다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글들을 보면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 그냥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니 어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세가 다 그 일을 행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에게는 다 그렇게 말을 하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도 다 행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베드, 무겁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요. 근데 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은 참고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면 말같이 여기질 않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나였었고요. 그게 여러분들이었었고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놓고 딴짓거리 하고. 그게 이스라엘이고요. 그게 다 교회고 다 그런 거예요.
말만 교회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 그냥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전 아니에요.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린 반포놓치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나눈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 1일에 시내 광야에 그 정하신 장막이라는 말은 성막이라는 말이에요. 성막은 항상 정한 때에 모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정하신 장막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말에서는 전부 회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반드시 정한 때에 모이게 되는 정하신 장막입니다. 아마르 하사, 그러면 이제 그 장막에서 모세에게 다바르를 하셨는데, 그거를 모세는 아마르로 이렇게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듣고 또 그렇게 전하는 거죠. 출애굽기 레위기를 기록하는 동안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레위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시는데 걸린 시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그 2년이 된 두 번째 달 1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아버지 집의 종족들이 있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버지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니까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집의 종족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애투 두령을 들어올리고, 그럼 이제 두령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자 머리의 이름과 수를 계수하되 모든 20세 위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군대를 너와 아론은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두령은 이씨고요. 이씨예요. 두령 족장이라는 말이죠. 족장은 두령이고요. 두령을 이제 로시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이씨라는 말이에요. 이씨. 그럼 이제 한 가정의 남편을 뭐라 그러죠? 이씨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파의 우두머리도 이씨고요. 어떤 가정의 대표도 이씨고요. 즉 한 가정의 대표는 누구냐면 남자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다고요. 아내는 지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가 즉 아담에게서 옆구리를 빼서 밧사르에 가두어 두신 그 지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먹고 이제 세상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건 아담이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꺼내놨잖아요, 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담이 아니고요. 물론 나중에 아담이라고 말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씨가 돼요. 그래서 이씨가 되면 이씨는 부모를 떠나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내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가졌어요? 율법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 그래서 아버지도 떠나고 율법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아내와 연합하여 착 달라붙어서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가정에서 남자는 아내를 만나서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나요? 그게 가정에 보여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가정에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회중의 우두머리는 다 이씨예요. 근데 그거를 창세기 49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쉐베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민수기에 보면 다른 때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마태라고 해요. 막대기 그것도. 그래서 지파의 족장들은 그 마태를 꼭 가지고 있어요. 쉐베트를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를 이제 두령으로 하고 그 밑에 이제 머리를 세는 거예요. 그건
골고레트라고 해서 해골이를 말해요.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의 수와 그러면 누구를 택했는지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군대 갈 때 그냥 저요 그리고 가요? 아니면 다 그 호적에서 다 뽑아가지고 이름하고 나이하고 다 해서 뽑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군대 간다니까 저요 그럼 너 나와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수를 세는 거예요. 이름도 적어야 돼요. 다 이름도 적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도 군대 몇 살에 가요? 만 20살에 가요. 그러면 21살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한데 여기서 20세에 가요. 20세라는 게 뭔지 알았죠? 집이 율법을 이루는 건데 율법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죠. 그러니까 이루려면 어떻게 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이트예요. 그래서 바이트는 집이에요. 집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렇게 죽으면 바이트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이트를 뭐라고 하죠? 성전, 이런 그림자 성전을 말할 때 바이트라고 그래요. 그럼 가정도 이제 바이트예요. 어쨌든 20세 이상 되는 사람 전쟁에 나갈 만한. 근데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차바의 전쟁이에요. 육신의 전쟁이 아니고요. 차바의 전쟁이에요. 전쟁에 나갈 군대를 너와 아론은 계수하라 그랬어요. 20세라는 말은 집들이 계명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그 위에라는 말은 21살, 22살, 23살, 24살, 25, 6, 7, 8, 9, 10 이거 아니고요. 마알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알은 그 위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5921이 알이에요. 근데 5920이 똑같은 알인데요. 5920일 때에는 지존자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같은 의미를 우리가 주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에는 히브리어, 헬라에서 말하는 아노, 혹은 아노덴이라는 말과 우리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인데 하늘을 보는 사람, 전쟁을 하는데 하늘을 보고 전쟁을 해야지 땅을 보고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물리적으로는 땅을 보고 정복하는 건데 가나안인 땅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늘을 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바사르 안에 있는 영을 위해서 바사르가 싸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싸우는 거면 군대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을 군대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은 사람끼리 하는 전쟁이니까 군대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건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는 군대를 차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군대를 차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씨와 함께 하야하라. 그 남자는 후의 아버지 집의 종족 두령이니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씨는 각 지파의 종족의 두령이라는 거예요. 두령. 이런저런 분리에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루벤 지파에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루벤은 율법이요. 스스로 강한 자요. 종과 가늠한 자다. 라고 이제 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시므온에게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아들이요.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고요. 성령을 말씀합니다. 레위와 함께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는 것은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 나갔을 때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간음을 하게 되죠.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곱과 그 아들들이 듣고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네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교류를 하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뒤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서 칼을 들고 가서 다 도륙을 하죠.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적 몸을 벗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래서 레위와 함께 이제 마지막 때에 하몰을 이거는 이제 세겜은 세상 왕이고요. 세상 왕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면 다 마귀를 이제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 마귀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단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주는데 나중에 삼킬 때에는 그냥 불못으로 삼키시는 거예요. 자, 유다에게는, 그리고 이제 보세요. 레위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했고요. 항상 함께 다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도 세 분 에노시가 오셨는데 한 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 두 분은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오고요. 항상 심판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유다에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이사갈에서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요. 이사갈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태홈의 우리 안에, 우리는 뮤시파트라고 해서 공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스트롱 코드가 하나 달라요. 그래서 4일이고 이건 4일인데요. 양의 우리를 말해요. 그럼 양의 우리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거기에 쭈그리고 있는 건장한 나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양의 우리에서 쭈그리고 있다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개니까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또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에게도 가야 된다고 하죠. 근데 너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갈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사갈은 모르고. 태음은 우리 안에 안식, 근데 거기 안에서 안식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안식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세상에 왔다 그 끝은 안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보고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맞춰지니까. 그리고 어깨에 짐을 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끝이 좋구나. 그러니까 어깨에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오는 게, 율법을 지고 오는 게 섬기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건장한 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기 있는 분들 말고 그 유튜브에서 어쩌다가 한번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꾸준히 듣던 사람도 사실은 이게 같이 교제를 나누지 않고 함께 이렇게 살을 맞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밴드에 넣어드렸더니 생전 오지도 않는 자매님 보고 얘기했더니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내보내서 그냥 있어요. 근데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스불론에서는 힐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스불론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고요. 요셉의 아들에서는 에브라임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는 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은 모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모으느냐 하면 벌거벗은 자를 모아요. 근데 벌거벗은 수치가 있는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마태를 부르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저가 죄인들과 함께 같이 먹는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거지 병들지 않은 건강한 의인은 필요 없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어요. 죄인을 부르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오늘 내려오라. 그럼 삭개오가 주님한테 나 구원해 주세요. 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구원해 주는 거예요. 왜? 네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니면 구원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죄인이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왜 구원하셨냐?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뭘 모으는 자냐면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자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벌거벗은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주워 입었잖아요. 이거 입고 내가 벌거벗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뭘 벗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벗었어요. 그럼 뭘 입었어요? 흙집을 입었어요. 바사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모은다는 뜻이고요. 벌거벗은 수치로운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고요.
베냐민은 기드온의 아들 비단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셉의 한 어머니 라헬의 다른 형제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지체라는 뜻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10아들, 즉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서를 못 외우니까 그냥 6명. 6명은 이게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 10지파는 온 천하만민을 말하는데요. 천하만민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베냐민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그냥 나는 베냐민이다, 구원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땡, 그리고 집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뭘 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제까지? 세겜과 하물이 그 할례를 받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2절인데요. 단에게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단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이게 이스라엘의 10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10아들이 다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율법이다, 성령이다, 말씀이다, 또는 그 구원이 유다에게서 온다, 또는 이사갈이다, 뭐 납달리다, 아셀이다, 단이다, 갓이다, 뭐 다 이름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다 합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단은 심판하신다는 뜻이요. 이스라엘의 쉐베트로 한 백성을 심판하고 말 발꿈치를 물어 그 탄자를 떨어뜨리고 구원을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잖아요. 심판은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심판하는 것도 심판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말을 타고 야, 이제 우린 구원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단이 와가지고 말과 발꿈치를 딱 물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주님을 만난 거야. 그 지금 그거 떨어뜨리고 구원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게 단이에요. 단은 심판이에요, 심판. 자, 이제 우리 이걸 안 받는. 자, 단에게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여기 보면 전부 셀, 엘, 뭐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셀이라는 말은 앞에 단어와 엘이 합쳐서 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이름에 엘이 들어가요. 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13절인데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랬는데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오그라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에요. 여기 또 엘이 들어갔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아셀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아세르 하야 할 때 그 아세르라는 단어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건데요. 기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와도 하나님 안에 온 거고,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가도 하나님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오는 것도 기쁜 거고요. 떠나서 가는 것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면, 아세르를 모르면 꽝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자라는 뜻이고요. 아셀의 떡은 후와 후의 풍성한 떡이요. 왕의 진미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진미는 떡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떡이 진미라는 말이에요. 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그냥 식물이죠. 근데 후와 후의 떡이에요. 레헴이라는 말이에요. 떡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그리고 멜레크 왕의 진미인데요. 진미. 이 아단이라는 단어가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에덴이라는 단어가 아단에서 왔는데, 아단의 뜻은 뭐냐면 주색 잡기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걸 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혼자 주색잡기에 빠져서 즐거워하면 아단인데 마아단이에요. 마아단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진미예요. 그 진미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아셀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자, 진미라는 말, 마아단이라는 말씀인데요. 말씀 안에서 진미를 말하고요. 자, 14절인데요. 갓에게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오 그랬는데요. 자, 갓은 이제 우리말에 이제 게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라메드는 이제 나중에 붙여진 거고요. 가드예요, 가드. 그래서 그냥 읽으면 가드. 시옷이 아니고요. 이제 받아들인다 할 때 디귿이에요. 그래서 가드, 가드. 근데 이 갓은 두엘, 또 엘이 들어왔죠. 아들 엘리아사비오. 그럼 여기 또 엘이 앞에 들어갔잖아요, 엘이.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갓은 후와 후의 발꿈치로 율법을, 갓은 복되도다 빼먹고 하는. 복되도다라는 뜻이고요.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으나 후와 후의 발꿈치가 이기리로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후와 후의 발꿈치가 보죠. 이제 침입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겟은 군대가 게두두예요. 여기는 군대 차바 아니고요. 게두두인데 이게 침공을 하는데요. 후와 후의 발꿈치가 오히려 이긴다는 거예요. 후와 후의 발꿈치가 오히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막 추격해 오잖아요. 추격해 오면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죠? 율법에는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후와 후의 발꿈치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와 후의 발꿈치는 뭐예요? 발꿈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거죠. 이거 다 내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소설 쓰는 거 아니라고요. 네. 아시겠어요? 네. 자, 이제 15절인데요. 납달리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라 그랬어요. 아히라라는 말인데요. 납달리는 이게 또 봐야지 안 보는데. 자, 납달리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라는 거예요. 아히라. 납달리는 하나님의 씨름으로 여형제를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레아가 이제 출산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자기는 때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종을 주는 거예요. 그 종을 주고 야곱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의 씨름으로 형을 이겼다는 거예요. 레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는 보내는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내는 암사슴인데 아름다운 말을 주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납달리는 사슴이라 그랬는데 원래 암사슴이고요. 이 암사슴이 시편 33편에서는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을. 그래서 납달리는 암사슴을 보내는데요. 아름다운 말을 준대요. 아름다운 말은 쉐페르인데 샤페르인데 아름다운 말을 준대요. 성경에서 아름다운 말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 말하는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다윗이 내놓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자, 발을 맞추는데요. 누구의 발이냐면 다윗, 그 암사슴의 발이에요. 그러면 암사슴의 발과 누구의 발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의 발과 암사슴의 발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말하는 게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높은 곳 위에 아마도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곳에 서려고 하면 암사슴의 발을 맞추려면 다윗이 발을 맞춰야 높은 곳에 설 수 있잖아요. 그럼 암사슴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내놓는 말씀, 그 말씀은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납달리는 보내는 암사슴인데 아름다운 말을 주는데 그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의 씨름으로 형을 이겼다라는 말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고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시편 18편 3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씨름으로 형을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씨름으로 형을 이겼다. 물론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 텐데요. 하나님의 씨름으로 형을 이겼다, 레아를 이긴 거잖아요. 그럼 형을,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씨름을 하죠. 야곱이 자기 형제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 아래로 들어오는 거죠. 요셉 아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암사슴을 비유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을 주는 자가 납달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이렇게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는 아버지 지파의 족장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회중 가운데에서 불러서 택함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지파, 종족 중에 족장이라는 말이에요. 족장. 나사라고 해서 족장이라는 말이고요. 그들은 햄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고 했어요. 천만인이라는 말은 아세프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게 그냥 천만인이 단수로 쓰여진 게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천만인들, 그러니까 천만들이라는 말이 여럿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얘기했고 또 항상 이야기할 때 너희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천만인의 두령이라는 거예요. 두령. 그러면 천만인의 두령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을 말하면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모든 지파들의 이슈니까 그 이슈들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만인의 두령이라는 말은 통틀어서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 곧 루벤의 엘리술, 시몬의 슬루미엘, 이게 지금 족장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벤의 족장은 엘리술이에요. 그리고 시몬의 족장은 시몬 지파의 족장은 슬루미엘이고요. 유다는 나손이고요. 이사갈은 르다넬이고요. 스불론은 엘리압이고요. 에브라임은 엘리사마고요. 므낫세는 가말리엘이고 베냐민은 아비단이에요. 단의 아히에셀, 아셀의 바기엘, 가스의 엘리아삽, 납달리는 아히라. 이들은 아버지 야곱의 지파의 족장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이라는 거예요. 천만인은 알레피라고 써있는데 알레피는 복수를 사용함으로써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들의 그 모든 천만인의 두령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런저런 분리하는 이름이 지명된 에트 사람들을 취하여,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두령들을 취하여 이 말이에요. 두령들을 취하여. 자, 모세와 아론이 라카흐 취했어요. 에트 사람들이에요. 에노심이라고 했어요. 에노심은 사람 하나를 말하는데 이미 붙었으니까 뭐라죠? 여럿의 복수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런 저런 분리하는 이름이 지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지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다 이름을 말했잖아요. 루벤은 누구, 시몬에는 누구, 레위는 누구 다 이름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명이 됐단 말이에요.
지명된 자를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 취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모인데 갖고 얘는 니네 지파의 두령이고 얘는 니네 지파이고 얘는 니네 지파의 두령이고 이거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모으러 갑니다. 이 사람들을 취하여 데리고 가서 회중을 모으게 됩니다. 자, 18절인데요. 바에트 두 번째 달 1일에 모든 회중을 모으고 아버지 야곱의 지파 위에 낳은 20세 위의 머리들의 아들의 이름의 수를 그랬어요. 자, 히브리어는 꼭 밑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바에트죠. 모든 회중을 모았어요. 언제? 두 번째 달의 1일에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그 모은 이 회중이 아버지 집의 종족들, 지파들 위에 낳은. 근데 지파들 위에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들들의 이름과 수예요.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과 수가 뭐냐 하면 20세 위에 마알 머리들 굴고레트예요. 굴고레트. 해골이라고 했어요. 머리들의 수를 머리들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에는 뭐 여기 보면 무슨 계통을 말하되 이렇게 했는데 무슨 계통이 없어요. 그냥. 그 모든 수를 말하는 게 수. 애굽에서 나온 후 2년 2월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때 야곱의 지파들이 낳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는 20세 이후의 머리들의 아들의 이름과 수, 각 두령이 되는 머리에 계수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루벤은 루벤 지파의 족장에 그 수를 밑으로 수를 계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에트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 모은 거예요.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광야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두령 하나를 딱 내놓고 이게 니네 지파의 두령인데 니네 지파 밑에 다 모여. 이렇게 모여서 그 숫자를 세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에트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분리하라는 명령, 누구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에트 모세가 계수를 했어요. 어디에서? 시나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계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두령 하나를 놓고 루벤 지파의 두령을 놓고 숫자를 니네들 다 일로 모여. 이제 그런 군대 가보면 그러죠. 누구를 정해놓고 야 여기 다 모여. 누구는 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 다 모이잖아요.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각 지파의 두령 아래로 시내의 광야에서 그 군대가 될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의 지파의 계보대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이고 그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아들 모든 자카루의 머리의 이름과 수를 하야하니 그래서 또 밑에서부터 해요. 하야하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 아버지 야곱의 집의 종족 지파죠. 미시파하 종족의 계보를 보니까 그리고 그 계보에서 모든 자카루인데요. 머리의 이름과 수 그러면 머리의 이름과 수가 뭐 하는 거냐면 20세 위의 사람들이고요. 아들들이고요.
근데 그들이 모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잘라서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잘라봐요, 이렇게. 자, 장자 루벤의 아이들, 곧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후의 아이들, 곧 모든 자카루의 머리들과 이름의 수를 하야하고 하야하니. 그러면 그 수의 사람들이 하야하고 하야한다. 그럼 데리고 왔으니까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수의 사람들이 하야하고 하야할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물리적 육체 전쟁만이 아니고, 자, 21절인데요. 루벤 지파에 계수된 자가 46,500이더라. 우리말로는 46,500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자, 계수가 되었어요. 루벤 지파에 계수가 됐는데요. 46, 이게 영어로 하면 그런 거예요. 46,000이에요. 46,000. 그래서 영어는 이게 히브리하고 읽는 게 비슷해요. 46,000이잖아요. 그러면 46,000이에요. 그리고 500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500이잖아요. 5배이에요. 5배.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 46,000이니까 46,000이에요. 46,000. 그리고 500이니까 500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기록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유가 있어. 그냥 우리말처럼 46,500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잘. 그냥 히브리어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어를. 자, 히브리어로는 46,500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물리적 숫자는 46,500이면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꼭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풀면 땅을 마치는 육체, 그 세상은 혹은 육체를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40은 뭐야? 4가 10 맞춰진 거잖아요. 4가 10을 맞힌 육체 혹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46,500명이 다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5는 그러니까 은혜이고, 그리고 100은 10의 10이니까 다 이룬 거잖아요. 은혜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6,500은 루벤의 아들들은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구원이라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죠. 1, 2, 3, 4. 3대, 그리고 마지막 4대까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다 아멘 했어요. 아멘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거 듣고 집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멘을 해도 내가 못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안 들어. 안 들려. 그러니까 아멘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야 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당연히 그게 나와있죠. 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맞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하나라도 내가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 말은 조금 틀린다고 얘기를 했죠.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축복을 한다는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되는 발꿈치들이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제 발꿈치들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나팔을 불었잖아요. 이게 구원이다. 그리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생명이야.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죽고 살아나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실 때는 죽기 전이지만, 이제 죽고 다시 사셨으니까 뭐 선포를 한 거잖아요. 선포를 하셨으니까 음부에 가서 노아시대 때 궁창 위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다 다시 살린 거잖아요.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선포된 소리를 듣는 자가 그 발꿈치가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셔. 네 말을 따르면 오늘 교회는 아무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디 간다고요? 음부에서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럼 음부에서는 이제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 왕국에 이제 들림 다 받고 나면은 남은 놈들은 뭐야? 다 사용시켜야 돼? 아니, 남은 사람들은 또 메시아 왕국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요. 그럼 메시아 왕국에서 다 배우고, 메시아 왕국은 계속 나와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다 어떻게 배우고 하는지 다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 다 배우면 뭐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는, 100세가 먼저 된 자는 그때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1000년이 지날 동안에 잘 된 사람이 있어. 근데 잘 된 사람은 마귀가 풀려났어. 그래갖고 또 와서 막 미혹을 하면 진리에 들어간 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진리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안 된 사람은 왜? 마귀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니네들은 이제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너는 꽝이야. 내가 3-3번 기회를 줬잖아. 근데 너는 꽝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과 성령이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그러면 이게 물이 궁창 위에 거 아래 거 나뉘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미 된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원이 맞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안 믿겠다. 그럼 믿기 싫으면 관두라고. 믿기 싫으면 관둬서 그럼 어디로 가냐?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명백하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믿는 자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이미 한번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나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안 줬을까요?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어요. 그럼 아담이 전부 불렀어요. 이름을 가라.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불렀으니까 아담이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럼 아담에게 줬으니까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그러면 세상 끝날에 내가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먼저 되는 자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러면 이제 그 둘째 사망이 오기 전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먼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했지
자기들이 신학이 말하는 영원한 불지옥에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그래 있으면 그거 가져와서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면 내가 이거 하는 거 취소할게.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다 음부라고 했죠. 내가 왜 게을라라고 했는지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러면 마지막 날이 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 후의 마지막 날은 둘째 사망이고요. 여기 마지막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럼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들어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문명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환란이 끝난 뒤에 살아남은 자가 전부 뭐가 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그래서 2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 다시 살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그게 말하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 부활이 일어나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두 번인 거예요. 첫 번째 공중재림 하실 때 마지막에 누구에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에게 마지막에.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사망은 또 마지막에 누구에게? 아직 살아남은 자 그리고 배신하는 자에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를 하나라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 어디에서든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겠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불지옥에를 보내느냐고요. 잊지도 않는 불지옥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네들이 말하는 불지옥에 지네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음부라는. 자, 22절인데요. 아버지 집의 지파의 계보대로 시므온의 아이들은 모두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아들 자카르의 머리를 이름과 수를 계수하니. 그래서 오늘 시므온의 아들들의 그 계수가 나오면 좋겠는데 오늘 22절까지 잘랐으니까 시므온의 아들들의 수는 아직 숫자가 안 나와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개봉박두 이게. 자, 모든 지파에 계수하는 방법은 동일한 것이고요. 모든 전쟁에 나갈 20세 위의 아들 모든 자카르 머리들의 이름과 수를 계시하는 겁니다. 자, 그 수가 지파대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때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해야 하는 거고요. 번역을 하면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것이 됩니다. 보세요.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이미 벗어나요. 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되는 말로 바꾸어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어에 모음도 없고 시제도 없고 문법도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놈 새끼들이 이거 주면 모르겠지?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바로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그걸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해서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수된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전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음과 문법과 기호가 있는 성경을 봤을까요? 없는 걸 봤을까요? 그러면 모음과 기호가 있는 건 언제 생겼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 700년에서 900년 이런 후에 말하는, 예수님 오신 후에 생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주고 니네들이 나한테 물어봐 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그래서 제자들도 안 물어보고 사도 바울도 안 물어보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안 만들고 자기들이 해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모음과 문법과 기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누가 그 허다못해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를 안 만들어요. 그런데 누가 만들어요? 율법 학자들, 마소라 학파의 사람들, 유대인의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는 그 가문의 사람들, 복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눈에 맞춰서 모음과 문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간섭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게 라고 했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할 거예요 라고 한 것이 마소라 사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은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거기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다라는 말은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편리하게 해석하자.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몸도 달고 뭣도 달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나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고 너희의 생각은 땅과 같으니 너희의 걸 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신학이라는 게 마소라 사본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니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가나안에 가서는 정말 집, 바이트, 이게 여기 집에는 바이트인데 사람이 들어가죠. 이게 육체, 세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상의 집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은 바사르를 입으시고 바이트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바이트를 하셔서 죽었단 말이에요. 집이 율법을 가지고 육체가 죽어서 성전이 된 거잖아요. 성전이 되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바이트를 해야 되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하늘의 전쟁, 곧 영의 전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늘나라,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영을 살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사르 안에 갇혀있는 영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체 바사르를 깨서 영을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육은 무익하다 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인데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이 들은 여러 제자들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주님이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이 주님이 자기 육체를 죽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왔어요.
자,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지금 위에서 얘기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서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단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얘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아니 알겠어. 근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어떠냐. 그러면 이제 성찬식 한다고 떡도 떼고 포도주도 먹고 이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냐. 근데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원색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를 말하냐면 주님이 이야기했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러 가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죽고 다시 같이 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그거를 무슨 성찬식 떼는 거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먹고 마시려면 나도 주님과 같이 죽고 다시 살아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인 거예요. 자, 이제 아까도 본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강을 예수님이 건너가세요. 그럼 거기 똑같이 돌아가면 돼요. 왜?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면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가셔서 다시 살았어. 그럼 나도 살아요. 안 믿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진리고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즉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아버지께로 가요 안 가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 30년 다니고 50년 다녀서 장로 된 지 내가 20년 됐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옆에 강도가 장로 됐어요? 집사 됐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지금 그 강도는 죽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천사의 몸을 입고 나와 같이 왕노릇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왕노릇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낙원은 두 군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낙원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 곧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메시아 왕국도 낙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팔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팔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 따라가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전쟁을 하는 군대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군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그리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니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자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거절하는 자들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오자고 하셨음에 하나님이 오자고 하신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던 이 암흑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여, 이것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 같이, 스데반 집사 같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